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는 은사와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와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니 서로 그 우위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들은 모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을 받았고 또 방언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받은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의사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는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 고위층의 사람들처럼 나도 능력이 상승한 거야. 나는 똑똑해졌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기 평가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결론이 귀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요, 더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외국어를 잘하고 웅변은 잘하는 것,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기본 소양 중에 기본 소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정치가가 당시에는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기준들이 모두 다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일축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로 한 몸의 부분으로 불러주셔서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게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 이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든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을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그 차별이 우리나라에도 대단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 앞에 달려가가지고요, 정말로 엎드리고 그 치유의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막 죽는 줄 알고 엎드리고 벌벌벌 떨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언하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또 기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물론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 것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요,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언 받은 것 얼마나 강조했던지, 이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또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방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빨리 말하면서 아무런 진짜 막 되도 않은 말을 하면서 나 방언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진짜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던가 하면 가짜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방언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짜 방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가짜 방언들, 가짜 은사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은사들 속에서는 무슨 은사가 더 높고 또 무슨 은사가 더 낮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은사란 모두 다 한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모든 직분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팀장 등등 각기 자기가 맡은 곳에서의 직분이 있어요. 이런 직분들은 왜 생긴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각 부분으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도 서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의 직분들을 이 세상의 잣대로 바라본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것 아닙니다. 회사의 승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 투표, 권사 투표 끝나고 나면 교회들마다 몸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탈락한 사람들이 교회에 옮기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 투표 결과를 보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여지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저기 저 젊은 사람도 권사 되고 장로 되는데 나는 집사라고 하니까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어색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저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부족해서 장로 권사가 못 되는데 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게 말할 때 정말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그런 처지가 되면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바로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감투에 따라서 자기들이 더 존경을 받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이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무엇이 최고라고 말을 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몸에는 모두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모두 다 필요한 것이지 사람을 더 높여준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직분이란 일을 하는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지요. 더 높고 낮아지는 그런 신분의 상승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섬김의 자리를 이렇게 높아지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장로 권사 안 된 거 이거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에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이런 사람들 권사 장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백동교회에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직분을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뽑혀서는 안 돼요. 절대로 뽑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에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돈으로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잖아요. 누구누구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교회, 그게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하면서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누구누구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돈 많다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착하다고 이 사람들을 뽑아주면 안 돼요. 물론 직분자가 돈 많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이런 세상의 잣대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온갖 어려운 일들에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그 권사로, 장로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살림을 꾸려감에 있어서 정말로 성경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며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겸손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임명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미 장로, 권사처럼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까지 주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분을 줌으로써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표를 하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그분들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나가지 마시라라고 말이죠. 나가봤자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설마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없이 받은 직분은 오히려 그 교회와 자신에게 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겸손하게 섬기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제일 복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튼튼해지면 하나님도 그 성도님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기능적인 직분에 따라서 장로 권사는 못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겸손히 섬긴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을 높여주실 거라고요. 이 땅에서 높여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고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성령의 선물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직분이나 그들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그 겸손히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겨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